예,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책이 나왔는데요. 카발라와 생명나무.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30년 넘었죠. 원어 성경하고 씨름하면서 이 여행을 시작한 것이 3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 허와 시라는 글을 제가 1988년도에 어느 조그만 회보에다가 썼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까? 이전에 보던 방식하고 다른 게 시작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성경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성경을 함께 여러 사람들하고 스터디도 같이 하고 글도 써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중간중간 성경 아주 큰 대목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마 10년 더 된 것 같아요. 10여 년 전쯤에 카발라라는 것을 내가 어렴풋이 들었었는데, 카발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논의하고 있고 무엇을 주제로 삼고 있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구글 검색을 통하고 관련 서적들을 살펴보고 관련 논문들을 영어로 된 논문도 번역도 해보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유대 전통, 유대교에서 나온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던 전통인데,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주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문헌들을 읽으면서 알게 됐죠. 그렇구나. 주류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소화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저도 이제 기독교에 오래 머물다가 거기서 도저히 더 머물 수 없어서 일탈한 기독교인이거든요. 벗어난 기독교인이라고. 나와 공유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싶어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카발라, 그 중에서도 이제 생명나무를 탐색하다가 보니까 카발라를 설명하는 문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어들도 용어려니와 설명 그 자체가 모호하고, 그리고 그 설명이 저한테는 그게 아닌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발라에서 해설하고 있는 해설가들의 설명이 제가 원하는 마음속에 궁금한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케테르 혹은 아인소프, 오르, 케테르, 호크마, 비나 이런 용어들을 카발라 해설가들의 이야기를 밀어놓고 이제 그만 볼래 보고 그 개념이 쓰인 히브리 성경의 텍스트를 성구사전을 이용하면 전부 다 나와요. 요새는 툴이 좋아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검색을 하고 케테르, 왕관이 쓰인 모든 사례들을 다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인. 아인이면 뭐예요? 그냥 영어로 하면 낫이에요, 낫. 히브리어에는 아인이란 말이 있고 로란 말이 있어요, 부정어가. 로란 말이 있거든. 영어에도 낫이 있고 뭐가 있어요? 노가 있잖아. 그 아인의 사례를 다 찾아보는 거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아인 소프. 소프란 말이 영어로 하면 end거든. END. AND가 아니고 END. 끝이란 말이거든. 아인하고 소프를 결합시켜 놨어. 아, 이게 뭐지? 아인 소프? 그 다음에 아인 소프와 오르란 말은 빛이거든. 이걸 결합해 놨어. 아하, 아하, 아하. 왜? 우리는 아인을 어디서 힌트를 얻느냐면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아파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스타디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파르? 이 아파르는 아다마를 부정하는 게 아파르거든. 거기에 아인한 말이 없어도 아다마를 어떻게 하는 게요? 아다마는 황무지거든. 그걸 개간해서 옥토를 만드는 것이 아파르거든. 그러니까 아다마를 부정하는 거거든. 그게 아인이거든. 아다마의 세계관이 부정되는 게 아인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서에서 이 카발라의 생명나무에 나오는 용어들을 제가 역으로 이 해설서를 뒤로 하고 케트를 찾아보고 코크만을 찾아보고 비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비나를 찾다 보니까 이해다. 이 명철이란 말은 한글 성경에서 비나를 명철로 번역한 곳이 있어서 제가 명철로 쓰기 시작했지. 카발라의 해설가들이 명철이라는 말 안 써요. understand, 이해란 말을 쓰지. 근데 이거 비나를 성구사전을 이용해서 전부 찾아보니까 비나는 또 그 구약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사례가. 근데 이를테면 시편 기자가 그 시편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기도문이 코크마와 비나가 나오는 거야. 기도문 속에. 이게 뭐지? 근데 그 기도문 속에 나오는 코크마와 비나, 그리고 어디에는 이 명철 혹은 지혜를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잠언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카발리스트들이 이런 데서 생명나무의 열매의 개념을 포착을 해서 그림으로 그렸구나 하는 것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서보다도 그 용어의 사례들을 성구사전을 이용해서 히브리 텍스트들 전부 뒤지기 시작했죠. 말쿠트까지요. 메르카바 전차 이야기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전차 이야기 보면 그 에스겔에서의 상징적 표현들이 마차잖아요. 마차, 바퀴야. 이제 생명나무엔 메르카바라는 말은 안 나오지. 신비주의에는 카발라의 신비주의가 있는가 하면 메르카바의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전통은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동질성이 있는데 메르카바의 신비주의로 이렇게 이를테면 일군의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했었구나. 그런 것을 어렴풋하게 이제 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카발라 해설서들이 어디서 엉터리라고 표현하면 엉터리라고 표현해도 돼요. 엉터리 해설서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를테면 아인소프 오르의 개념을 대개의 카발리스트들이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물질 우주 창조의 세계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기독교 신학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다. 물질 우주 창조 이야기로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잖아요. 카발라의 생명나무를 놓고서도 아인소프를 놓고서도 그런 논쟁을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인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를 창조한 창조 이야기로 이 카발라의 해설을 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고, 야, 이 카발라의 생명나무는 아주 비밀의 문서다. 어떤 문서요? 물질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신비의 이야기로 전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우주 창조는 말쿠트에 와서야 이 말쿠트가 물질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거기 이제 아시아계가 물질계라고 번역을 해놓고 말쿠트가 아시아계에 속하거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니까 제 심술이 또 어떻게 했어요? 심술이 속에서 돋아나는 거야. 아니 지금 그 창세기 1장을 놓고 이 물리적 우주 창조로 모든 신학이 해설하는 것처럼 카발라의 해설서들도 아인소프, 오르를 전부 이 물질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우주 창조 이야기로 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니까 제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아니 이 양반들 왜 이러지? 지가 봤어? 더구나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다고. 이 우주 창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카발라의 이 아인소프, 오르는 그 아주 신비의 세계에 물리적인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하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거 궁금해.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쪽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뇌피셜로 조작해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 불태워야 할 문서로 전 보고 있거든. 그런 해설서들은. 아니 우리의 의식세계, 의식의 혁명과 의식의 세계에서 부정되어야 할 아다마의 세계가 부정되어야 아파르가 되잖아요. 그때 나온 것이 아인이었구나. 이 부정어를 동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글로 쓰고 혹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강의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강의하는 거를 들어보셨죠? 그때는 저도 희미했었지. 희미하게 시작했지.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K-카발라가 나온 거예요. K-카발라. 이건 그 서구에서 카발라 해설하는 용어는 같은 용어가 쓰이고 때로 그 표현 방법은 같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전하려고 하고 해설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카발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명징하거든. 제 나름으로는. 확진 편향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해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일종의 확신범이에요. 내 해설이 아니 카발라의 생명나무는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멘. 일종의 그런 너무 자명하지 아니한가? 이게 맞는 이야기지. 저는 이거를 논문 쓰기 위해서 이거 카발라 해설을 해서 무슨 그 책을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책 내기 위해서 해설한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책이 나와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생명나무의 개념들을 풀이하다가 보니까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바울이 서술하기 이전에 모세 오경을 압축한 그림으로 10개의 열매로 표현한 거거든. 요한계시록에는 그 12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카발라에서는 10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12개로도 할 수 있고 24개로도 할 수 있고 9개로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건 은유이기 때문에, 메타포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 의식의 세계를 몇 개의 범주로, 이게 제가 이게 뭐죠? 세피라. 10개의 세피라는 구 형태로 그림을 그렸어요. 구 진주 있잖아요. 그 빛이, 푸른 빛이 비춘다. 거기에서 세피라가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그게 이제 세피라의 복수가 세피로트예요. 이걸 몇 개로? 10개로 그렸잖아요. 10개로. 맞나? 둘, 넷, 여섯, 여덟, 10개죠? 10개의 세피라 생명나무의 열매로 그린다고. 요걸 그리기 전에 아인소프, 오르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려지려면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 이 사건이 있어야 이게 시작된다고. 이게 의식의 세계의 혁명적인 이야기고, 이게 자기 존재자라고 난 표현을 했지. 존재, 자아. 자기 존재의 시작이라고, 의식의 세계에. 이게 왜 있어요? 타자자를 부정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이게. 아인소프, 오르가. 타자자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아닌 게 이것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모든 게 아니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 속에서 비로소 뭐가 비춰와요? 한 줄기 빛이 비춰오기 시작한다고. 그게 아인소프 오르라고. 이거 세 번째 아인소프 오르. 그때에서야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한 말이거든. 그 빛이 비칠 때 뭐가 시작돼요? 번개, 케테르. 뇌성이 울린다고. 눈이 먼다고. 눈이 멀고 눈이 뜨여진다고. 이건 눈이 머는 과정이야. 이전 사울의 때가 눈 멀고 바울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케테르 왕관이 씌워지는 거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뼈대 골격을 해설을 하고, 이거를 오늘날의 우리 언어로, 현대의 언어로 또 해설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뒷부분은 앞부분에 대한 것을 반복하는 건데 전혀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거예요. 표현이 전혀 다른데 사실은 존재자의 빛나는 특성은요, 이 10개를 현대 언어의 시각으로, 현대적인 표현 기법으로 존재자의 빛나는 특징이라고 제가 해놓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 게 또 반이에요. 그래서 이 10개의 세피라를 설명하고, 또 야훼를 설명하고, 신구약의 야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존재자의 빛나는 특성을 설명하고, 정신의 4단계, 5단계 혹은 7단계, 신구약에 나오는 그 7단계를 담아서 나온 책이라고. 이거를 우리 동영상 구독자분들께도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책이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나와진 책입니다. 몇 년 동안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때그때마다 기록해 놨던 것을 이 생명나무의 흐름에 따라서 프리한 저로서는 아주 신나고 재밌는 여행의 흔적인데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독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책을 만들어 놓으면 늘 서점에 비치 되어 있지 않고 제 창고에만 있어가지고 늘 안타까운데 이거는 제 창고에 한 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지고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 있는 여러분 소재지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이 책을 도서 신청을 해 주시면 그 도서관에 대개 2권씩은 그 관내에 도서관 회원들이 주문을 하면 비치해 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이 책이 서가에 꽂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책이 다소 용어의 낯섦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무슨 캐테르니, 코크마니, 비나니 이런 용어가 낯설 뿐이지 이건 비주류 전통에 있는 굉장한 비밀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권하고 싶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봐 주시고 여러분 소지하고 있는 그 지역의 도서관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책 읽으려면 어디서? 책 구입하는 거는 제가 소개 안 해도 되게 인터넷으로 카발라와 생명나무 구글에 검색하면 맨 먼저 떠요. 이게 이제 교보나 알라딘이나 예스24시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주문하면 그 서점에 없으면 그 서점 주인들이 주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10% 할인에다가 택배비는 무료로 배송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안내해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길게 촬영됐나?